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부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10계명 중에 그런 계명 들어있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다르기 때문에 혹은 이제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시기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경쟁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과열되면 이제 욕심을 내거나 또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이제 과시하고 싶은 이제 생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이제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탐심과 함께 애를 쓰다 보면 이제 또 불필요한 우월감 때문에 이 과시와 자랑에 빠지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더 이제 그러기 쉬운 세상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즐겨하는 SNS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경험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싶은 이제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고 이제 드러내고 싶은 이제 이런 욕구들을 발산하다 보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경쟁도 하게 되고 또 시기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악으로 가고 또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애초에 계명을 주시면서 네 이웃이 뭘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하고 있던 그건 이제 그의 삶이고 우리 각자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름질하는 자가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표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쟁같이 여겨지잖아요. 뭐 잘 달려가서 1등을 하고 상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뭔가 또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또 우리들에게 다름질 하는 자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경쟁이 아닙니다. 물론 상을 받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상은 뭐 1등만이 받는 상 내지는 뭐 3등까지 받는 메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기를 원하는 상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시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 이 절제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그 절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은 이제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세상 경쟁은 뭐 잠시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뭐 과시할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젊음을 자랑을 하지만 그 젊음이 영원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잠시의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될 것들의 그 영원함을 생각하며 나아갈 것에 대한 이제 당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향을 잃는다는 거예요. 향방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고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아이들 가끔 달리기 시키면 이 어린아이들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갑니다. 이제 그래서 유아들을 달리기 시킬 때는 앞에서 엄마들을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는 모습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래야 방향을 잡고 아이들이 달려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들만 세워놓고 뛰어봐 그러면 지각각 방향도 잃고 가다가 딴짓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누굴 만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향 잃은 아이들처럼 여기저기에서 헤매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싸움질과 더불어서 또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싸우는 사람이 허공을 때리면 무엇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정확한 타격을 가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고 헛손질만 하다 보면 자기 기운만 빠지고 반대로 얻어 터지면서 오히려 게임에서 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 사건은 10장 1절로 넘어가서 이어지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자, 일단 이 사건을 형제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중 부정을 통해서 이제 강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인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다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고 하면 구름 아래에 있는 건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고 실제로 그들은 빽빽한 구름 아래에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도 보았고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충분하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바다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이 사망과 이제 멸망의 상징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를 들어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들이죠. 그런데 그 사망의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세례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요. 이 사실을 밝힐 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다 구름 아래로 지나고, 다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 애굽을 떠나가지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성찬에 참여한 것이나 이제 다름없다는 의미로 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들이 먹었던 이 음료는 이제 이 다 반석에서 나왔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먹은 성찬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을 지금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제같이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지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지나며 놀라운 은혜와 세례의 체험까지 했는데, 심지어 성찬에 참여해가지고 떡도 먹고 음료도 마시는 일을 했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다음 세대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원래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충분히 갈 만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었는데 아무도 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몇 사람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왠지 아시죠?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첫 번째로 6절에 보시게 되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죽은 사람도 2만 3천 명이나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일도 겪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가야 될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중도에 멸망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함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덕분에 세례도 받고 이제는 성찬이라고 하는 귀한 자리에 참여하여서 떡도 나누고 음료도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면서 지금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러할까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까요? 우린 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기왕이면 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에야 믿음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자라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이 지금은 오늘 이 말씀처럼 경쟁에서 와요. 시기에서 와요.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욕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교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우월감에 빠지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열등감에 빠지면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원망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큼의 건강과 이만큼의 안정과 이만큼의 평화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오늘 우리 하루는 감사로 시작할 수 있고 감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난 그렇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너무 커서 이기기가 힘들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크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함께 감당하기도 하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도 주시고 다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저는 그 여러분들이 겪는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제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우리의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그러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까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향방 없는 자들의 다름질하는 것 같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선한 일들을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되는 변화도 필요하고, 악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돌아오는 변화도 필요하고, 어리석음에 빠진 자들이 다시 지혜를 얻는 변화도 필요하고, 다툼과 싸움에서 사랑과 화해와 평화와 또 휴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견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주심받은 목적을 향해 바르게 걸어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로서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비전을 따라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치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예배와 선교와 하나됨과 그리고 양육과 성장을 우리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